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치유에 관한 말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쓴 물을 단물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받아야 할 부분은 영적인 부분, 마음에 속한 부분, 육신에 속한 부분, 또는 삶에 속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일을 시작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에게 속한 그 어떤 것을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사람이 힘입어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하시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 기름 부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정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합당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우리가 자신을 그 부분을 알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다음에 목양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외부의 공격, 외부의 원수들을 굴복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한 것이 기름 부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거기 들어 있어요.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래서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기름 부음이 되어지면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쳐 부수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이 구약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이 주어졌지요. 엘리야가 그의 이제 사명을 다 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기름을 붓는 일이고 왕을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이 되게 하고, 그래서 기름 부음은 곧 그 사람을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음으로 이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블레셋과 나가서 싸워야만 했어요. 기름 부음은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힘과 능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도 나가서 싸우지 아니하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나가서 싸워야 돼요. 이 말은 신약에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고 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 여러분들 그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분명한 것은 골리앗이 나와서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골리앗이 나와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고함을 지르고 나와 맞대어 싸울 사람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데도 사울 왕이 안 나가잖아요.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사울 왕이거든요. 사울 왕이 나가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머리만큼 키가 더 크고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지를 않으니까 원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자들을 물리치라고 기름을 부어 주셨는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 엉뚱한데 낭비한다고요. 싸움을 잘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원수들에게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잘 이렇게 나가서 전쟁으로 해서 적군에게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갔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그래서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일을 사울 왕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일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되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부모가. 그래서 나시린으로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그가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삼손은 자기가 해야 될 분명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신인의 삶을 살고 그래서 살아야 됐는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블레셋과 가서 싸움을 하긴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구별하는 일에 실패를 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눈알을 다 빼임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는 일을 당했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적군들을 한 번에 다 멸망시키게 해달라고 해서 맷돌을 가는 사람으로 있다가 그 기둥에다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집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군대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자기도 죽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욕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일을 해야만 되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돼야 돼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읽으시고 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다음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포로된 자, 눌린 자, 각색병든 자들을 치료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읽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셨구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받은 분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알고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는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래서 듣는 자들이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제가 이 말씀 번역을 참으로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후에 자기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기름 부음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와 같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곧 기름 부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깨달아야 되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보내신다는 거예요. 보내어진다는 거예요. 이 보내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가 보내심을 받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도록 이 땅에 오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저녁 때 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니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을 받은 일들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하여 성령에 감동되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사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이렇게 하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 여기에 기름 붓듯 하신 것은 뭘 기름 붓듯 하신 거라고 말씀하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과 능력은 하나님에 의하여 기름 부어지고 기름 부어진 것으로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셨다. 이거 함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 부음이 곧 예수님에게 부어짐으로 인해서 그분은
나가서 두루 다니시게 됐고 선한 일을 행하시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그분은 두루 돌아다니지 아니하셨고요.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시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분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 기름 부음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사는 사람을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느 장소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이곳에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기름 부으심에 대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목적이 첫 번째, 창조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름 부음이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치유와 자유를 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도 누구를 만날 때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만 해요.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말을 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주신다. 그래서 당신이 그것을 믿는 자들은 치유를 받게 되어지고 노연함을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무엇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말할 때 그 말씀을 말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전하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창조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적극적인 면에서요. 적극적인 면에서 기름 부으심의 목적이 뭐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도록.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을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 편에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은 소극적으로 우리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면에서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는 마귀 자체를 무너지게 하고 심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마귀의 일들을 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는 것. 그래서 병든 자가 당신 이 병에서 고침 받습니다. 고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갖다 주는 것은 원수가 갖다 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할 때 기름 부음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약해질 수 있고 어떤 부분이 건강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을 말함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시는 것은 자유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사야서 10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기름진 가닥, 기름이 발라짐으로 인하여 그의 목에 얹어져 있던 멍에가 그냥 흘러내려와서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짓눌렀던 것들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깨어지게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원치 않게 어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그들에게 기름 부음이 역사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사울 왕과 같이 싸워서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이미 기름 부어졌고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날 터인데 나가서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멍에를 부러뜨리고 깨지게 만드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그것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에는요 그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고생했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귀신 들려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여, 그 다음에 허리가 꼬부라져 가지고 정말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여놨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라고 먼저 선포를 하세요. 이 선포하시는 것이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가게 만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이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또 동일합니다. 먼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 입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거고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 안수하셨다고요. 안수. 말씀을 선포하신 다음에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름 부음이 그에게 적용되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안수하시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3장 12절 있는 말씀을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우리는요 가끔 어떤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로 우리가 고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기도로 고치려고 할 때가 많다고.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일단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기도보다 그냥 안수라고 그랬지요. 성경에 기도로 고쳤다라는 말씀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고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음이 고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치유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딱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이 유통되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흘러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도구가 되어져서 그것이 흘러 들어가도록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도 세우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세우심을 받은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사람,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우리 구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단 한 번의 말이지만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고 그 배후에서 역사했던 원수 마귀의 일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의의 도구들이 되어져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더 충만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